이것을 해석하며 대승기신론을 해석하며 두 가지로 만드니 둘이라는 것은 과목이요. 과목 둘로 이제 분류합니다. 첫째는 제목을 해석하고, 제목은 대승기신론 5글자가 제목이고, 두 번째는 그 밑에 이제 마명보살이 논한 귀명, 진, 시방, 최승업, 변지, 그것은 이제 경문이 아니라 논문을 해석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문이요. 뭐요? 9215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귀명, 진시방, 보작대, 요익. 그게 이제 문이라요. 그래서 과목에 그 성문이라고 나오죠. 논문, 기신론, 논문을 해석한 귀명, 진시방, 거기서부터가. 그 앞에 대승기신론 5글자는 제목을 해석하는 거고, 금초란 말은 지금 첫 번이라는 것은 제목을 해석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마명보살이 지으시고 당나라 삼장법사 실찰한사가 번역했다 그 말이고, 제목 5글자에 제목 5글자는 대승기신론, 네 번째는 별이고, 하나는 이제 통이다. 대승기신은 이제 이 기신론에 대한 특별한 그러한 제목이고, 논은 뭐 기신론 외에도 뭐 화합론도 있고 지론도 있고 지도론도 있고 유식론도 있고, 논은 여러 논이 있기 때문에 두루 통하지요. 통과 별로 말한 거요. 간추려 말하면 삼중 능소니 세 겹의 능소가 있으면 능소로 이제 분류하죠. 삼중 밑에가 나옵니다. 능과 소는, 능은 이제 주체가 되고 소는 객체가 되고, 능동적인 것은 능이고 수동적인 것은 소요. 능소. 조발심 자경에도 능소 말이 나오잖아요. 능예소래. 부처님께 예배하는 자기 자신은 능예가 되고, 부처님은 예배를 받는 소래가 되죠. 능소. 그와 같이 여기도 능소가 소는 수바 같아요. 받을 바. 영은 주와 주객이고, 능동적인, 소는 수동적인. 이거 알면 이제 다른 것도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예배하면 자기 자신은 능예가 되고, 소래라고 하죠. 소래란 말도 조밥심 장면에 나오죠. 능예와 소래가 다 진성으로부터 나옵니다. 부처님과 보살은, 불보살은 예배를 받을 바니까 수동적이니까 그건 이제 소래가 예배할 바, 예배를 받으실 분, 그거는 부처님과 보살, 불보살.
육례는 자기가 부처님께 예배를 하니까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이 능소는 내가 차를 운전하면 나는 능이 되고, 차는 운전을 받는 그 대상이니까 소가 돼요. 예? 소운전이죠. 능운전은 자기 자신이고 운전수고, 그와 같이 이제 능소로 말합니다. 세 겹의 능소가 대략 말하면 있다만, 대성 기신은 마치 대성은 믿음을 일으킨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곧이 별죄요. 별죄란 말은 기신론에 한정된 특별한 기신론에만 해당되는 제목이란 말이에요. 대성 기신론이란 말은. 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째라. 아까 말했죠. 논은 다른 논도 많이 있으니까 공통적인 제목이란 말이에요. 삼중이라고 말한 것은 첫째는 논은 능기가 되고, 논에서 이제 기신을 하니까 논은 능기가 되고, 대성 기신은 소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신은 능신이 되고, 기신 신자는 능이 믿는 존재가 되고, 대성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믿을 바 법이 대성이거든. 믿을 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중을 이제 설명했죠. 세 번째 삼중, 삼은 대는 능간이 되고 성은 소간이 됩니다. 대는 소성을 상대로 할 때, 대성법에서는 소성법을 배제하니까 배제한 것을 능히 그걸 간추려 낸다고 배제한다는 간자요. 간추릴 능간이 되고, 대성하는 성자는 간택할 바, 간추릴 바가 됩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세 가지가 되니, 첫째는 대성 두 글자를 해석하며, 두 번째는 기자와 신자를 해석하며, 세 번째는 논자를 해석하다. 과목에 대한 설명이요,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자세하게 하려고 한 거죠. 첫 번째는 대성을 해석하여 두 가지 과목으로 만드니, 첫째는 분류해서 해석하며, 다음번은 두 번째는 그걸 합쳐서 또 해석한다. 대성 기신이라고 하는 것을 분류해서 나누어서 해석하는 것에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은 대자를 설명하고, 다음은 성자를 해석한다. 처음에 대자를 해석하는 것은 절대하여 그 이상 없는 것, 바퀴가 없는 것을 부득이 억지로 이름하여 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절대는 상대가 끊어진 거죠. 가장 유일무이한 것이 절대죠. 절대하여 그 밖의 것이 여유가 없다면 그걸 대라고 이름하면, 곧 그것은 중생들의 현전 개의한 마음 심성을 가리킵니다. 개의란 말을 마지관 같은 데 많이 해요. 여기 첫 번째 개의란 말이 요 책에 거기도 나왔겠지. 요거 첫 번 보면은 개의, 그거가 있죠. 내가 적어놓은 건데 그 책에 복사하니까 그것도 나. 개의란 것은 극히 미약한 것을 형용하는 형용사요. 아주 미약한 존재를 개의라고도 해요. 또는 단독적인 것을, 그런 여러 가지가 아니고 단독, 독립된 단독을 개의라고도 하고, 이자는 그러할 이자, 형용사요. 그렇게 자연스럽다, 태어나다, 그런 연자와 같이. 또는 개의란 말은 특별한 것을 말한 거고, 또는 유일한 것이요. 짝이 없단 말이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은 짜고 짜요.
상대가 끊어져서 절대적인 존재를 개의라고도 한다. 또는 뚜렷한 거라고도 해석하고, 또록또록한 것도 또 개의라고도, 또록또록 분명한 거, 또는 또렷함을 또 개의라고도 하고, 또는 사소한 거, 아주 적은 것을 또 개의라고도 하고, 마음자리를 설명할 때 개의의 마음이라고 해요. 중국의 정복보 처사가 불교사전 내놨죠. 개의라고 하는 개의 잔언, 논자자 그 밑에는 정복보가 만든 불교사전에 개의라는 것은 약하다는 말인데 지극히 미세한 생각을 개의라고도 한다. 지관, 마지관, 오관 상에서 말하기를 이 삼천이 일념의 마음속에 있다만, 일념 삼천이라고 천태학에서 말해요. 한 생각 속에 3,000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일념 삼천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 인터넷에도 나와. 밑에도 또 설명이 나와. 일념은 일찰락 한 생각인데 한 생각에 3,000가지가 다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 3,000가지는 숫자가 많은 거다면 이건 숫자가 적은 거고. 보통 것이 일찰나에 900번 생멸한다는 말도 있죠. 똑딱 하는 그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이 일찰나요. 그래서 120찰나가 1초요. 찰나를 120배 해야 1초가 돼. 맞는 말이요. 뭐요? 내가 틀리게 말했어. 그러니까 1초보다 더 작은 것이 찰나다 그 말이에요. 찰나를 120배 해야 1찰나가 뭐요? 1초가 돼요. 그런데 여기는 3천이 일념 가운데 있다라고 이제 마하지관 5권에는 그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 무심이라 일념 3천 밑에 나오잖아요. 무심한 것과 같다만 개의 유심, 개의 그 단독적인 미세한 그 마음이 있는 일찰나에 정말하면 개의 속에 개의 마음 속에는 곧 3,000가지를 갖추었다. 지관 보행, 마하지관을 해석한 그 책이 또 보행이라고 나왔어. 천태 그 조사 가운데 다면 스님이 만든 책이죠. 개의라고 말한 것은 찰나의 마음이 간단 없이, 무관이란 말, 간단 없이 계속되어서 일찍이 끊어지지 않는 그 마음 생각을 개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겨우 일찰나 동안에 3,000가지가 구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일념 3천에 찾아보면 돼요. 그 인터넷 같은데 별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짧은 시간에 많은 법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법성계는 일념즉시 무량겁이고 무량원겁이 지일념 그 말이 나오죠. 일미진중 함시방, 하나의 미진 속에 시방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 말과 비슷하지요. 법이 구족, 법이란 말은 본연적으로 법의 본래가 체대와 상대와 용대인 세 가지 의미를 구족하기 때문이네.
최대 상대 용대는 제 밑에 길신론에 곧 나와요. 다만 말하자면 다만 이 현전 지금 목전에 지금 현재의 그 마음이요, 현재나 현전이나 같은 말이요. 개의한 그 마음이 인연을 따르면서도 변치 않아서 불변 수련하기도 하고 수연 불변하기도 해서 전체가 진여인 것을 그걸 최대라고 말한다. 최대 상대 용대. 분필하면은 분필 그 가루, 가루가 있죠. 분필 가루. 가루로 분필이 되었으니까 가루가 최대와 같아요. 그런데 분필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길쭉한 것은 상대고 분필, 또 그것 가지고 이렇게 글씨 써놓은 것은 용대라. 물방울이 하나의 그 액체로 된 것은 그거 최대고, 물방울이 이제 물이 흘러가는 모습도 보이고 하는 것은 그건 상대요. 물이 퍼렇든지 하얗든지 그런 모양새가 나타난 것은 상대가 되고, 용대는 물이 흘러가서 세탁도 할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고 뭐 먹기도 하고 저런 농작물을 물이 길러내기도 하고 그런 것은 용대라. 마음의 본체가 최대고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여러 가지 덕상은 상대라. 만덕 장엄이 그다 상대요. 마음에 의해서 부처님은 만 가지 덕을 장엄한 그 장엄상이 바로 상대고, 용대는 부처님이 광명을 놓고 신통자제해서 중생을 교화하고 하는 것이 그게 마음의 용대라. 범부중생도 다 그런 걸 갖추고는 있어. 활용을 못할 뿐이지. 전체가 진여인 것을 최대가 된다고 이름하고, 다만 이 전체의 망이 곧 진체 가운데, 진실한 본체 가운데 본래 항아 모래수와 같은 성품에 합하는 본성과 같은 그런 무량성덕, 한량없는 항아 모래수와 같이 많은 공덕을 갖춘 거, 그것이 이제 상대라. 갖추어서 범부에 있어도 범부라고 해서 줄어진 것도 아니고 성인이 되었다 해서 더 많아진 것도 아니고 더하지도 않는다. 부징불감이요. 그것을 상대가 된다고 이름하고, 다만 이 심성의 체와 상이 변치 않으며 변치 않으면서도 인연 따라서, 인연 딴다는 말은 변한다는 뜻이에요. 변치 않으면서도 변하는 것이 수련이라. 그래서 10법계의 염정인과를, 염과 정의 인과를 출생하기 때문에 10법계는 육도 중생을 천상, 인간,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가 육도고, 그건 여무세계고 오염된 범부세계고, 그 다음에 성문, 연각, 보살, 부처는 그게 사법계, 사성의 법계는 청정한 인과죠. 그분들은, 성인들은. 그래서 육도는 오염된 여무인과고, 사성 네 가지 성인은 청정한 인과고, 그래서 염정의 인과를 출생하기 때문에 이 연생이 무생임을 통달하여 인연으로 생긴 것이 본래 없는 거라. 생함이 없어. 대승불교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인연법을 대단하게 여기지만 인연도 별로가 아니요. 인연 성공. 요즘에 학자들은
연기법을 굉장히 중요시 하죠. 12연기나 12인연법. 그러나 인연성이 본래 있는 것도 아니야 그거. 그러니 그냥 속죄법에서 그런 말하는 거야. 요즘 학자들은 축하니 불교를 말할 때 인연법, 연기법만 자꾸 설명하니 연기 왜 그 본래 그 지면은 설명을 좀 깊이 하지 많이. 영암계에서는 그 아주 명백히 말했잖아요. 열애장 친여자성은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인연 아닌 것도 아니고 뭐 자연 아닌 것도 아니고 뭐 모든 걸 다 상대성 절대성을 다 떠났다라고 나오잖아요. 영암경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하엄경이나 영가경에도 조금씩은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영암경은 아주 광범위하게 역설을 해요. 누누이 여러 번 말씀하지. 그래서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는 거 쉽게 말. 그래서 인연성이 공했어. 인연이 원래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연기 우생이다. 연기하는 것이 연기라는 건 인연으로 생기는 거, 생기는 게 없다 말이야. 연기가 생기는 거 없다. 연기 우생. 본래는 불도 없고 연기도 없어. 불이 탈 때 연기가 나지요. 날 때는 있는 것 같지 뭐. 그렇게 알면 튀어요. 마음에서 불을 떼면은 그게 인연법으로 연기가 발생돼요. 마음에 정말하면 불을 지피면 그걸 심하라고도 하죠. 마음의 불. 성욕도 마음의 불이라고 하지요. 열애장 묘진여성도 역시 성화라고도 해요. 성품 밝은 마음의 불이라고. 그래서 인연으로 생기는 연생이라는 말이 여기는 연기라고 했지만 이거나 똑같아. 연기, 연생 고생이라. 연생이 생기는 게 없단 말이야. 그걸 통달해서 문든 능이 범부가 성인이 되어서 오염, 더러운 것을 번복시켜서 그러니까 뒤집어서 그걸 없애버리는 거죠. 청정함을 이루는 것을 용대가 된다고 말합니다. 최대, 상대, 용대 세 가지를 설명했죠. 체를 말한 적은 체밖에 별로 상과 용이 없어. 상대와 용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체 전체지. 습기, 무르 그 액체, 습기 밖에는 별로 물과 파도가 없는 것과 같다 말이야. 그러므로 그 자체가 절대요. 상대가 끊어졌어. 유일무이한 절대성이요. 거기까지는 체를 말할 경우는 그렇고 또 상을 말한 적은 상밖에 별로 체와 용이 없는 것이 마치 물밖에 따로 습과 파가 없는 것과 같단 말이야. 그러므로 상이 절대가 되고 거기까지는 상대를 말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용대를 말합니다. 용대를 말한 적은 용밖에 별로 체와 상이 없는 것이 마치 파도밖에 따로 습과 물이 없는 것과 같으면 그러므로 용도 절대라 말이야. 체만 절대가 아니라 체와 상과 용이 다 절대다 말이야. 절대성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 전에 내가 늘 말하는데 이제 잊어버렸네. 가령 뭐라 어? 1, 2, 3, 4
맞추네. 태극을 일태극을 말할 때는 이를 말하죠. 그 다음에 음과 양 갈 때는 이를 말하죠. 둘. 그거 뭐라고 하는데 내가 꽉 막히네. 말이 있어. 외쳐서 모르고 있어요. 내가 모르면 알아야지. 척척 내가 모르고 있으면은 그걸 뭐라고 딱 받아주시야 내가 신이 나게. 일원론, 이원론 뭐 그런 말 쓰잖아요. 다원론 이런 말 들어보셨죠? 1, 2, 6, 5. 가령 일원론 할 때는 뭐예요? 일태극, 태극이 유일무이한 절대 유일신 그거 다 일원론이요. 어? 그렇죠? 이원론은 이제 상대성이요. 그렇죠? 지금 말하면 음과 양 하나가 태극이 있는데 음과 양이 있는 걸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서 남자 여자가 생기는 것도 이원론이다. 그렇죠? 음과 양.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수와 금목토 이제 오행이 벌어지고 만물이 벌어지는 것은 그 다원론이야. 그러니까 철학이 최고가 일원론. 그 다음에 이제 이원론, 전개가 되어 다원론. 이렇게 이제 3단계로 되는데 불교는 이원론도 말하고 다원론도 말하고 진예와 속죄를 말할 때는 이원론이요. 유일무이한 일신법을 말할 때는 일원론이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 그냥 이렇게만 말해. 나는 각성식은 별도요. 각성식은 초월론까지 나는 말해요. 영광계에서는 그걸 밝혔어. 이원이고 이원이고 다원이고 다 초월한 것이 초월론이다. 어? 그 내가 주장한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왜 틀린 게 아니냐면은 영광경에 아까 말한 인연도 아니요 자연도 아니요 또 인연 아닌 것도 아니고 자연 아닌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 없다 것은 이원론이고 유무가 생기기 이전 절대 유일자리는 이원론. 그러나 초월론 그런 걸 다 초월한 초월론이 있어. 불교는 초월론까지 경한 거예요. 초월론이 진짜입니다. 초월론에서 일원론도 나오고 이원론도 나오고 다원론도 나온다. 연기법이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연기법이 본래 있는 게 아닌 도리를 말할 때 초월론이라 사실은. 이해가 되죠? 학문은 발전해야 돼요. 그 학자들이 캐캐 묵은 그것만 늘 답습에 가서는 남이 먹던 밥 다시 씻는 거나 같아. 거기에 어긋나지 않는 새로운 나처럼 저 초월론 말하듯이 그렇게 새로운 뭐가 신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요. 그래야 발전한 거예요. 진보적이라. 그러니까 불교 교리를 다 진리를 사무쳐 보면은 유교고 도교고 기독교고 뭐 천주교고 뭐 그런 것들 그거에서 설명한 거 별것도 아닌 것을 본인 자신이 깨닫게 돼요. 체득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저것도 걸림없고 그래가지고 하암경 그거 저 법성계가 초월론까지 언급한 거예요. 이와 같이 3대가 하나도 아니고 동일함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며 불가사의요. 불가사의란 네 글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엄경의 모든 진리를 세계나 허공계나 부처님의 세계나 또 일심법계를 설명할 때 끝마디에 불가사의라고 나와요.
불가사의를 제일 많이 쓴 법문이 주로 하엄경이래요. 그래서 하엄경도 불가사의 경이고 유마경도 불가사의라는 소리가 나오죠. 이법계, 사법계, 이사 무려법계, 사다 무려법계. 그래서 유마경은 소부사의 경이라. 유마경도 불가사의를 말하는데 하엄경에 비하면 범위가 좀 좁으니까 소부사의 경이라고 말하고, 이건 유마경이에요. 역대 그 조사령이 그렇게 돼 있어. 대부사의 경이 있어. 하엄경은 별명이 대부사의 경이다. 대자가 붙어 소자가 아니라 대부사의 경. 이건 하엄경이에요. 유마경하고 하엄경하고 비교를 해서 하엄경은 대자가 붙고 유마경은 거기다가 조금 범위가 좁은 걸로 이렇게 말해가지고 소자를 붙인 거예요. 그러나 다 불가사의요. 사실 희한하지. 어떤 스님이 참선하다가 한 소식 했다고 그래. 어떻게 했냐 하니까 콧구멍이 참 잘생겼다고. 콧구멍이 우로 이렇게 구멍이 났으면 비 오면은 피물이 들어갈 건데 밑으로 이렇게 났기 때문에 비가 와도 콧구멍으로 물이 안 들어간다고, 그걸 알았다고 한 소식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쉽게 말하면 불가사의 도리라. 코가 이렇게 생기고 귀가 이렇게 생기고, 코가 어떻게 냄새를 맡느냐 말이야. 눈이 어떻게 보느냐 말이야. 귀가 어떻게 듣느냐 말이야. 그 극치에 가서는 말하기도 어려워.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중용에서 공자 같은 이도 그런 말을 했어. 모두 다 큰 것이나 적은 것이나 따지고 보면 극치에 가면은 불가사의라는 거예요. 불교는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 말을 제일 많이 쓰지요. 오직 일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대라고 말한다. 기신론 3대 설명이 나오고, 일심, 기신론에 처음에 일심밖에 말하죠. 중생심, 일심, 그 다음에 이문, 그 다음에 3대, 또 네 번째는 사신, 네 가지 믿음, 기신론에 나와. 다섯 번째는 다섯 가지 수행, 육바라밀을 오로 말하지. 선정 지혜를 합쳐서 기관으로 하니까 숫자가 줄어서 육바라밀이. 다섯 번째는 오행, 다섯 가지 수행하는 거. 여섯 번째가 또 있어. 여섯 번째는 기신론 끝부분에 나무와미 타불 육자연불이 나와. 육념이 나와. 그러니 나무, 아미, 타불. 그래서 일심, 이문, 3대, 사신, 오행, 육념 이렇게 알면은 기신론 줄거리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다 마스터한 거예요. 그것도 내가 이렇게 대자 설명에 예. 지금 최상용 그 3대를 지금 설명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과 용이 체를 제외해서는 다 연관이 있는 걸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통 그 삼신부를 얘기할 때 예. 법신, 모신, 하신 예, 그렇죠. 최상용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내랑 삼신이나 같아요. 예, 그 3대는. 그냥 예. 같이 이렇게 연관성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3대나 삼신이나 똑같아요. 가령 비로자나는 최대고 노사나 상이거든. 그래서 노사나가 원만상하뇨. 노사나라는 말은 비로자나는 광명 변조고, 그리고 석가모니는 천백억 화신 변화신이거든. 그건 용대라. 그래서 부처님이 삼신을 다 갖추고 있는데 우리 법무도 갖추고 있다고 육조단경에 다 설명해놨죠. 그게 바로 삼신이 바로 3대고 3대가 바로 일심이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초월로는 예? 초월로 예.
초월론이라는 말은 안 써요. 내가 지금 쓰는 말이요. 그 선적으로 표현한다면 표현이 안 나오겠는데 저게. 와! 이게 뭐요? 에? 그건 뭐 초원이고 초원 아니고를 또 떠나야죠. 사실은. 에?